오늘 저는 성경 속의 한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려 3120년 전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 기원전 1100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치하에 몰아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팔레스타인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밭에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된 사람, 성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정말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너무 같아서 너무 위험스러워서 내가 감히 누구냐고 묻지도 못하고 이름도 물어보지도 못하였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였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이름 마노아라고 그랬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셔서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랫동안 결혼하여 아이가 없는 아내에게 들판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가 생긴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 한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아내가 잉태하였다고 정상적으로 잉태해도 그냥 잉태한 것 임신했다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제 아내가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를까요? 무엇을 교육할까요? 어떻게 교육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까? 묻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마노아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인이 밭에 또 나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급히 남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보소서 전일에 내게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갔습니다.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입니까? 그럴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노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합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아이를 주신다고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꼭 아이를 낳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낳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때까지 어떻게 태교해야 합니까? 어떻게 태어나면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말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합니다. 구하옵나니 당신은 여기 머무십시오. 제가 얼른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에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나를 머물라고 하지만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마노아가 이렇게 한 것은 마노아가 그분이 여호와의 사신인 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마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 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고 그렇게 숭배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내 이름은 기묘라. 마노아가 얼른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하는데 그 소제물이 막 태워지는 그 연기 불꽃 가운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마노아가 그때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죠. 보면 죽는다는 게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가 항변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신 것은 결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여인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삼손 이름의 뜻이 태양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이 되어서, 이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아이가 자랍니다. 기도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태교를 하였고 기도 가운데 출생한 그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장면은 이 삼손이 장성했습니다. 어떤 날 삼손이 드디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 여자, 그를 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그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느냐. 삼손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여자와 결혼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면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그 여자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여자를 꼭 좀 데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손이 딥나에 그 부모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날 그 내려가는 다른 그 길에서 어린 사자가 소리 지르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삼손이 그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이 사자를 찢었는데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습니다. 몇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 길로 지나가는데 며칠 전에 죽였던 그 사자의 시신 안에 벌떼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꿀이 많이 있는 겁니다. 손으로 가서 그 꿀을 마셨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냥 사자 시신 속에 있는 꿀을 먹었다로 해석되지만 이것은 나시린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범과를 한 겁니다. 나시린은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사자를 죽이는 순간에 시신이 되고 그 시신을 만졌다. 살상해서도 안 되고 왜? 살상하면 시신을 만지게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범했습니다. 삼손이 지난번에 본 그 여자를 만나 너무 연애에 폭 빠졌습니다. 얼마 후 다시 그 여인에게 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다가 그 꿀을 보고 그렇게 꿀을 취하여 먹고 부모에게 그 꿀도 갖다 드렸습니다. 사자의 신에서 꿀을 취하였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시신에 있는 것을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다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아비가 함께 내려가 잔치를 배설하고 드디어 그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7일 동안 잔치는 계속됩니다. 잔치에 손님들이 삼손에게 너 블레셋 여자를 데려갔으니까 블레셋 남자 30명을 친구로 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친구 30명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뭔가 하면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걸 너희가 알아맞추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들에게 다 한 벌씩 주겠다. 30명이니까 그렇게 주겠다. 만약 알아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나한테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을 내라.
3일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결혼한 블레셋 여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남편이 우리한테 옷 빼뜨려고 이상한 건 했지. 빨리 너 남편에게 가서 그 답이 뭔지 알아갖고 와. 그래서 그 여인이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 사랑하죠? 그럼 사랑하지. 성경에 이런 말은 없어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뭐냐고 묻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다가 결국은 여자의 꼬드김에 빠져서 넘어가고 정답을 알려줍니다. 7일째 되는 날, 이제 막 해 넘어가면 7일이 끝나는데 해지기 직전에 이 30명이 삼손에게 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삼손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한테 이야기하냐? 아니다. 당신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옷 빼뜨려 왔다고 지금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 그래서 그 답을 알려준데 그 답이 뭔가 하면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냐? 그게 정답이에요. 먹는 개에서 먹는 게 나온다. 그래서 꿀을 먹는. 그리고 그 꿀이 사자에서 나왔는데 사자보다 뭐가 더 강하겠는가? 강한 사자의 시신에서 꿀을 먹었다. 삼손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꼬덕에서 풀었구나. 내 마누라 암송아지라고 그래요. 내 암송아지를 꼬덕에서 너희들이 알아냈구나. 그리고는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30명의 겉옷과 베옷을 다 벗겨다가 친구들에게 줍니다. 삼손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여인도 버리고 그 친구들도 다 버리고 그 블레셋 여인을 친구들에게 주는데 나중에 보면 그 장인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못 벗어납니다. 삼손은 옛날 그 여자가 그리워서 다시 그리로 갑니다. 처갓집에 가서 그 옛날 자기 아내였던 그 여자 침실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장인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내가 그 너 마누라 벌써 블레셋 사람이 줬으니까 그 네가 마누라 삼았던 동생, 그러니까 처제죠. 처제가 있으니 처제랑 너 결혼하. 아직도 시집 안 간 그래서 삼손이 두 번째 장가를 갑니다. 삼손이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화가 나서 자기의 마누라 빼앗겨 새로 얻긴 했지만 옷도 다 그렇게 했지. 그래서 무슨 수작을 벌이는가 하면 여우를 300마리 잡에다가 여우 꼬리를 꼬리끼리 다 묶고 꼬리 끝에다가 회를 달아서 그 회에다가 불을 붙이니까 이 여우들이 흩어져서 모든 곡식단과 곡식밭으로, 아직 거두지 않은 곡식밭으로 가서 곡식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보내서 곡식단, 아직 배지 않은 곡식 다 완전히 불사르고 삼손이 장인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내까지 빼앗기고 그 아내를 친구들에게 준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어서 이렇게 다 손해를 보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그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불살라 청해하는데 삼손이 얼른 도망가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있는 데를 다 찾아와서 진을 치고 삼손과 함께 대치를 벌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함께 대치를 두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왜 왔냐? 블레셋 사람 너희가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가 삼손을 결박하러 왔다고. 근데 그 3,000명 삼손 잡아 블레셋에 원수를 갚겠다고 그들 왔는데 그때 삼손이 길에서 새 특뼈, 나귀 특뼈를 하나 주워서 그 나귀 특뼈로 3,000명 가운데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도 보게 되면 성경에 또 나와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그런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14장 14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 새 특별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라맛 레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그렇게 1,000명을 다 죽이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너무 지쳤어요. 목이 너무 말라서 그때 처음으로 삼손 생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한번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움푹 패인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터뜨려서 물을 내고 삼손이 물을 먹었다는 기록,
그게 삼손의 생애 동안에 처음 하나님을 대하는 이야기가, 목말라 물이 그리울 때 한 번 찾았던 그 기록이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했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사답질 않습니다. 그가 잉태하였을 때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태교부터 시작해서 나실인으로 그들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지 않고, 부정한 것 먹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끊고, 그렇게,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래요. 삼손은 몰래 나쁜 짓 합니다. 시체도 만지고 뭐 사람도 죽이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삼손이 드디어 가사로 내려갑니다. 근데 가사에 내려가서 또 한 여자를 만나는데, 이번에 만난 여자는 기생입니다. 원어에 보면 몸 파는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하지만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삼손이 그 성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는데 삼손이 그 소식을 듣고 성문을 다 뗐습니다. 그리고 성문 문설주, 방안 문설주가 아니고 성문 문설주와 빗장까지 문까지 다 짊어지고 헤브론까지 그냥 올라갑니다.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무슨 장사가 저렇게 힘이 센가? 그래서 그들은 삼손을 또 잡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또 실패하고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소렉 골짜기에 가서 드디어 또 여자를 하나 만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 우리가 은 1,100을 들릴라, 이 네 번째 부인한테 주겠다고 블레셋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에게, 당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힘이 셉니까?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은 그 힘이 빠집니까? 그랬더니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생칙줄을 7개월 갖다가 나를 잡아매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삼손이 잠든 사이에 생칙줄 7으로 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왔다고 그러니까 삼손이 탁 일어나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풀었느냐? 푸른 칡 7으로 결박하면 약해진다고 해서 묶어 놓았더니 불탄 삼실 끊음같이, 삼나무 껍데기로 줄을 했는데 불탔어요. 불탄 삼나무 줄, 이게 줄이 아니고 그냥 재죠. 그거 끊듯이 가뿐하게 끊고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들릴라가 삼손한테 가서,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당신 마누라인데 마누라를 이렇게 속이고 당신 거짓말하면 되냐? 그래서 삼손이, 내가 이번엔 진짜 이야기하마, 당신이 나를 이렇게 희롱해도 되냐고 막 아구치는 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쓰지 않은 새 줄을 갖다가 나를 묶으면 그러면 내가 꼼짝 못할 거다. 삼손이 잠들었는데 또 블레셋 사람하고 이 들릴라가 새로운 줄, 새 줄, 아무것도 쓰지 않은 중고 줄이 아니고 새 줄을 갖다가 묶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 왔다 그랬더니 또 건방이 나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실 끊는 듯이 그것을 그냥 끌어버리고 났습니다. 마누라 또 이야기합니다. 끈질겨요, 끈질겨. 당신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왜 속이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마누라를 속인다고 막 하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결국은 알려준다. 이번 삼세판 성경 안 나와요.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내 머리털을 7가닥만 배틀에 배 짜는 데다가 그 7개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짜면 내가 꼼짝 못할 거다. 잠든 사이에 또 머리털 7개, 삼손은 머리털이 길었겠죠. 그다 이렇게 짜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데, 이게 웬입니까? 배털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배털 싹 빼가고 그냥 막 가볍게 일어나거든요. 이런 막 들리다가 막, 당신 말이지 이렇게 나를 3번씩이나 속이고 이러면 난 당신하고 못 산다 막 하니까, 삼손이 약한 게 있어요. 여자에게 약해. 그래, 그럼 내가 이야기하면,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나시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머리를 밀면 안 되는데 내 머리카락 7개만 딱 자르면 나는 힘을 못 쓸 거다. 삼손이 잠들었는데 머리카락 7개를 잘라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신기하게 삼손이 힘이 다 잃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꽁꽁 묶어다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빼고 그들의 삼손의 양손을 세 줄로 꽁꽁 묶어서 감옥에 쳐넣고 감옥에서 노예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삼손을 불러다가 그들 앞에 재롱을 부리게 했습니다. 노리게 삼아 삼손의 모습이 참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또 감동되고 또 감동되고 그 많은 힘, 그 많은 세월 다 그렇게 허송세월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삼손의 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삼손이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니다. 진짜 기도는 이게 처음이에요. 삼손 평생에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한 거 끝내고는 이거 처음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목말라 죽겠다는 것은 그냥 자기의 목마름에 대놓습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기둥 사이에 그걸 의지해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소리지르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까 그 기둥이 그냥 부러져서 집이 무너져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죠?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었던 3,000명 더 많이 죽였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그 시체를 취하여 소라와 아스타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다. 이 똑같은 구절이 15장 끝에 그리고 16장은 똑같이 두 번 나타납니다. 근데 앞만 봐도 사사같지 않은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믿음장 어디에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지만 은밀하게 말하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 많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영웅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입다도 있고 바락도 있고 삼손도 믿음의 영웅이라고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삼손을 보니까 믿음의 영웅의 다리에 들어갈 만해요? 아니에요. 삼손에게서 나신으로 태어났지만 나신인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를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갖다 놓고 성경은 또 그를 사사기에 기록해서 사사 가운데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한 사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에게 보아야 할 것은 오히려 쉽게 사람을 함부로 삼손의 겉모양만 보고 삼손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지금 제가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일생을 다 훑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저게 무슨 목사야, 저런 게 무슨 장로야, 지금 집사도 말도 안 돼, 권사가 무슨 저 모양이냐, 이런 소리 할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삼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하는 지금도 삼손에 대한 제 생각은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삼손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사라고 말합니다. 그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다.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간 곳은 탄탄대로여야 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은 그냥 오히려 복받는 삶, 그런 거여야 되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던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가는데 물이 말랐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더니 사렙다 과부,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죽겠다는 가난한 과부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무슨 하나님의 인도가 만나면 부자에게 인도하지 그런 가난한 과부에게 인도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저는 처음 이야기를 들면서, 예화를 들면서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